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좀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마치 한국 장마처럼 아침부터 그냥 추적추적 비가 내렸는데요. 저는 이런 날 보면 떠오르는 찬양이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을 적시고 또 성령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주의 은혜의 장중에 돌보아 주시고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를 기뻐하며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크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금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04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 이제 감사해. 어둠 속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자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한 주간 때로는 우리 일상의 어둠이 두려워 세상에 물들고 눈이 어두워지며 주님의 빛이 희미해져 넘어졌음을 고백하며 주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는 연단이 필요한 먼지같이 작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니 어둠 밖으로 나와 빛의 열매 맺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아파하는 이웃을 돌아봅니다. 유럽의 심각한 가뭄과 반대편 아시아의 무서운 홍수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무력한 우리는 삼엄한 대자연의 위협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을 붙잡고 주께 간구합니다. 피해로 인해 아파하는 이들을 만져주시고 그 피해로 인해 어려워질 경제로 연결된 우리 모두를 주께 맡깁니다. 환난 속에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는 땅 위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지에서 어려운 일 없이 모든 것이 주님 뜻하신 대로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빛이 닿지 않는 곳은 없음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땅을 비추는 날까지 전방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세요. 드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뜻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어렵고 몸의 회복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회복하여 주시고 지치는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가족 되어 서로 사랑하고 아픔을 함께 이겨내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장성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동행하시어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로 알게 하시어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귀한 증인된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준비한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과정에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만나 이 땅에서의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같이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오늘 또 우리 드림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가정이 있어서 함께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오현석 형제님 가정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시고요. 또 우리 우영재 우리 성도님 가정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십니다. 또 우리 안집사님 딸인 우리 노규리 자매님도 오늘 이제 엄마와 함께 같이 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방문하신 분들 환영의 박수 같이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달 반, 이제 2달 가까이 예배드리셨던 우리 한창균 형제님, 또 우리 지난주에 함께 오셨던 우리 아내 되시는 송은경 자매님, 또 우리 예쁜 귀여운 아들 겨울이까지 우리 한 가족이 오늘 드림교회 가족으로 등록하십니다. 우리 같이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같이 할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소그룹이고 추석 모임이고 다 참석하셔서 이미 한 가족 된 듯한 느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 드리실 때 뭐가 좀 또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나요?
네, 새로운 미성의 보이스 우리 서동환 집사님이 오늘부터 찬양팀으로 같이 또 섬기게 되셨습니다. 우리 찬양팀으로 서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화영이는 유럽에 연주차 갔고요. 우리 재원 형제님은 지금 휴가로 한국 방문 중이어서 비어 있는데 그 빈자리가 안 느껴질 만큼 오늘 또 귀하게 함께 찬양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찬양팀에 섬길 분들 이렇게 광고를 드렸는데 제가 의외로 우리 교회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참 많구나,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릴 만큼, 저희 딸이 잘릴 만큼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더 풍성하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매주 수요일 날 전체 카톡방에 주일날 드릴 찬양을 미리 올려주시죠. 한번 열어보셨습니까? 보시면 이게 유튜브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주일날 찬양 드릴 것만 딱 모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주중에 버스 타고 가실 때나 출근하실 때나 들어보시면 미리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함께 드릴 찬양으로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네,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2층에서 우리 바나바 루디아 교주로 함께 모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모여주시고, 특별히 오늘 모임은 다음 주에 있을 드림 가족의 날 준비 모임과 함께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 주는 드림 가족의 날로 함께 모입니다. 저희가 3년여 만에 드림 가족의 날을 갖습니다. 1년에 한 차례 예배당 장소를 옮기고 또 전체 교인들이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코비드 19으로 우리가 함께 갖지 못했다가 이제 다음 주에 갖습니다. 다음 주는 예배 시간도 장소도 바뀝니다. 2시 30분에 이곳에 오셔서 저한테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는 10시 30분에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주소로 오시고요.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오후에 저희가 전교인 운동회, 가족 운동회를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데, 다음 주에 모일 장소가 이제 휴 에비뉴, 힐뷰 옆에 있는 휴 에비뉴인데요. 실내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저희가 에어컨 있는 곳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모임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 시간을 내셔서 꼭 함께 참석해 주시고 뒤에 오후에 있을 교제 모임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예배부, 또 주일학교, 또 바나바 루디아에서 식사와 프로그램들 준비해 주시는데 준비하신 분들 또 감사 인사를 미리 드립니다. 10월 달에 2022년 단기 선교를 저희 협력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날짜는 10월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고요. 24일 월요일이 디파발리 휴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시면 하루 쉬셨다가 학교와 또 직장을 출근하실 수 있는 좀 여유로운 일정입니다. 제가 지난주 광고를 드리고 이번 주 광고를 드릴 때 좀 바꿔서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주 광고 드린 게 단기 선교를 옵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우리 단기 선교는 제 마음은 우리 교인들 전체가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별일 없으시면 꼭 싱가포르에 계셔야만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 선교지에 가셔서 우리가 계속 같이 기도하고 섬기고 교제했던 형제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번에는 선교사님이 준비한 것이 원주민 마을마다 우리가 흩어져서 한국 음식 하면서 같이 저희가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면 이제 원주민 마을에 가서 같이 원주민들, 우리 형제 교회들과 함께 전도도 하고요. 또 아이들 주일학교와 함께 순서도 갖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돌아올 예정입니다. 숙소는 그 협력 선교지 옆에 있는 좋은 리조트에 저희가 묵게 됩니다. 아이들 뭐 화장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푸세식 화장실은 아니고요. 정말 깨끗한, 제가 보기엔 한 4성급, 3성급 정도 되는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시설입니다. 골프 리조트가 인근에 있어서 저희가 그곳에 가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길게 광고 드린 이유는 이번 주까지 여러분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동하는 차편을 미리 예약을 해야 돼서 몇 대를 예약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이 이번 주에 저희가 계약 맺는 회사에 알려줘야 돼서요. 숙소 방을 또 정해서 또 예약을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이번 주까지 여러분 결정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옵션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면서 선교지를 이곳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이번에 하실 수 있으면 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 주일날 여기도 주일학교 교사고 주일학교 봉사가 있는데요, 봉사 신경 쓰지 마시고 다 가십시오. 여기 남겨진 분들은 남겨진 분들끼리 예배 드리면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때는 다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마쳐지면 예배 자리를 정리하고 또 아이들 앉았던 의자를 2층으로 옮겨야 되는데, 예배 마치시면 함께 도울 수 있는 분들,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함께 정리에 도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정적으로 일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 자원하시는 분들, 우리 주일학교 부장이신 임수연 집사님께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주일학교 예배로 들어갈까요? 우리는 8월 암송 말씀 같이 9월 암송 말씀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암송하기 전에요, 여러분에게 하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 교회 소식 하단에 보면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요즘 우리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편찮으시고 병중에 계신, 병상에 계신 부모님들 계신데요, 여러분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상은 자매님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우리가 2주 전에 쓰러지셔서 의식이 없다가 다행히 이제 다시 의식을 좀 돌아오셨고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은 자매님은 당분간은 어머님 병상에서 같이 좀 돌보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어제 같이 이렇게 좀 나눴는데 어머님이 이제 상은 자매님 얼굴을 알아보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래서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인사말을 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병환 중에, 또 회복 중에, 수술 이후에 회복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니까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월 말씀 함께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 장년부가 이 말씀 가지고 암송하는데요, 우리 주일학교도 매월 같은 말씀으로 암송을 합니다. 아이들도 이제 챈트라고 해서 음을 붙여 놓은 말씀으로 매주 같은 말씀을 암송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뒤처지면 안 되겠죠. 늘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 말씀은 우리의 신분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신분으로 불러주셨는가 하는 우리의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려주시고 암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굉장히 긴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다짐하는 9월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연말까지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나눈 거 기억나십니까? 보통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를 뜻밖의 말씀을 전해주셨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들에겐 보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상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숨기려고 비유를 쓰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 말씀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기를 꺼려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고 수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고 주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죠.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지만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네 가지 밭, 길가밭, 단단해서 그 씨가 금세 새에 의해서 사라지고 마는 길가밭이 있었고, 돌과 같이 단단해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돌밭, 뿌리를 내려서 자라긴 하지만 여러 가지 근심에 의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밭과 좋은 땅에 떨어진 것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곳, 내세 또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될 곳으로만 생각하는데, 이미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침노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들려지고 받아들여지는가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 앞에 서십시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받는 마음밭이 될 때,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그 나라가 완성되는 시점이고요, 지금 그 나라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구원의 다른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부자가 되는 것 아니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드림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기쁘고 단 마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고백하여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예화를 알곡과 가라지의 예화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비유만 모아놓은 비유장이다라고 일컬어질 만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총 7가지의 비유가 있었는데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그 두 번째 비유입니다. 이 7개의 비유 중에 우리가 굳이 그 형식과 내용을 따라서 좀 나눠 본다면 2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4가지 밭의 비유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유독 다른 5개의 비유와는 조금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냐면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뒤에 제자들에게 따로 그 의미를 설명하시는 설명이 덧붙여진 비유가 이 2가지 비유입니다. 4가지 밭의 비유와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과 있을 때 제자들이 그 뜻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풀이해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이런 면에서 두 비유가 다른 비유로만 말씀하신 다른 비유와 좀 많이 다르죠. 비유하면 좀 우리가 너무 어렵죠. 그리고 요즘은 사실 한국에서는 신천지 이단 때문에 이 비유라고 하는 말이 약간 좀 꺼려지고 위험한, 왜냐하면 신천지가 사용하는 해석법이 비유 해석법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끌어와서 비유로 해석해 버리니까 굉장히 비유에 관해서 조심스러워지는 요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유하면 그냥 손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익히 들었던 우화,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화, 옛날 이야기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솝 우화 중에 여우와 황새 또는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로 알려진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우가 이제 황새를 집으로 초대했죠. 그래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황새가 그 좁고 긴 부리로 먹을 수 없도록 넓적 그릇에 스프를 준비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황새가 여우를 초대했을 때 황새는 거꾸로 입이 좁고 긴 병을 준비해서 여우가 먹을 수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죠. 이런 식의 이야기가 우화 또는 비유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비유를 해석할 때 우리가 하나하나의 의미 모든 것들을 다 밝혀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좀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황새와 두루미 이야기 중에 왜 하필 여우와 황새 이야기 중에 왜 하필 여우야? 여우가 뜻하는 건 무엇이고 황새가 뜻하는 건 뭐야? 왜 음식은 스프였어? 스프의 의미가 뭐야? 이렇게 그 하나하나를 다 의미를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화는 들려주고자 하는 그 본래 이야기의 핵심만을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밤중에 잘 때 누군가 몰래 와서 원수가 와서 그것을 뿌리고 도망갔다. 이 이야기가 사람이 밤에 잘 때는 어떤 의미인가? 원수들이 갔다면 원수들이 지금 없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아주 작은 이야기 속에서 다 의미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이야기의 핵심과 중심을 우리가 살피면 되겠죠.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24절부터 시작됩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뭐 익히 잘 알 텐데요. 2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씨를 심고 난 다음에 씨를 심고 난 이후에 그가 한밤중에 잘 때 원수가 찾아와서 그 밭에다가 가라지 또는 다른 번역에 보면 독보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독보리라고 하는 것들을 뿌려서 이제 그 밭을 추수할 것들을 회방을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그 집에 종이 찾아와서 보니까 밭에 여러 가지 잡초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희가 가서 그 잡초를 제거할까요? 라고 하자 이 밭의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가만두어라. 그 잡초를 캐내다가 혹여나
다른 알곡까지 곡식까지 상할까 두렵다. 그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추수 때까지 기다려 두면 추수 때 추수꾼이 그것을 거두어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하죠. 이게 마치 여우와 황새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 지어낸 이야기는 아닐까 싶지만 실제로는 이 당시에 보통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도시와 국가들 간에 전쟁을 할 때 상대방 국가를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밭에 이 독보리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에 이제 가라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밀과 보리가 자랄 때는 그 모습이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자라나서 열매가 이삭이 맺힐 때쯤 되면 모양이 다르고 이것이 독성을 가지고 있는 풀이어서 주변에 있는 보리나 밀에 영향을 끼쳐서 먹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왜 상대방의 국가에 상대방의 도시에 이렇게 뿌리냐? 왜냐하면 군사 전략 중에 전쟁 중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을 없애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옛날만이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참 지금 계속 전쟁 중에 있는 빨리 끝나야 해야 하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봐도요, 보급선이 끊어졌다 하면 마치 큰일 난 것처럼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 보급선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 밭에다가 이렇게 가라지를 뿌리는 거죠. 사람들 간에도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원수가 있다면 그 사람의 밭에 밤에 몰래 가서 이 독보리라고 하는 가라지를 뿌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에 보면 법에 아예 금시하기를 다른 사람의 밭에 독보리를 이렇게 뿌리는 경우는 형사, 민사 소송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법적으로 이렇게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어낸 이야기 같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당시 사람들은 그 이야기, 종종 들어왔던 그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아서 들려주신 것이죠. 도대체 알곡은 뭐고 그 밭에 함께 심겨진 독보리라고 하는 이 종자는 무엇인가? 또 이 주인이 얘기하기를 마지막 추수 때 추수꾼에게 명하여서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것을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그 마지막 추수 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1절부터 4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인데 끝날의 심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끝날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로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사건을 이루셨다면 세상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좀 선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손해보는 것 같은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을 살아가는가? 아니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경제적인 많은 것들이 지금 어려워지는 이 난국에 보면 힘 있는 나라들이 쥐고 흔드는 것 같고 힘없고 약소국가들은 늘 어렵고 나라가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해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
불편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가끔 들기도 하죠. 왜 그러실까요? 왜 악한 자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 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여전히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 있고 여전히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마찬가지겠죠. 그 이유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씨가 뿌려졌습니다. 인자에 의해서, 씨 뿌리는 자인 예수님에 의해서 좋은 씨가 뿌려졌지만 좋은 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친 세상에 가라지도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 빨리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리셔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을 때리시든지 아니면 무슨 병에 걸려서 즉사하게 하든지 사고를 만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냥 두시냐? 가라지를 그냥 두시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날에 하나님께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형벌 가운데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 불편한 상황들이 왜 불편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선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같은 상황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끝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있어. 지금은 그 가라지가 있어서 굉장히 알곡들이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날에 정리가 될 때가 있어 라고 마스터 플랜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불편해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닙니까? 과연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악한 자들의 모습, 또 선한 자들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몰라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추수 때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주석도 읽어보고 책도 보고 또 이 본문에 관해서 설교하신 여러분의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찾아보고 참고도 했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두신 이유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풀이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들을 두시는 이유는 왜냐하면 알곡인 우리가 가라지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사라질 때 알곡인 우리도 쉽사리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비유를 드셨더라고요. 어떤 교회 가운데 이건 정말 잘못됐어 라고 치리를 받아야 될 경우가 있는데 치리를 하면, 다시 말하면 이게 잘못됐습니다 라고 교회에서 징계를 내리면 징계받은 분들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다 같이 아프다, 다 힘들다,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정확한 의미의 전달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알곡을 그냥 가라지 가운데 뽑지 않으시고 두신 이유 중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골에서 나고 자란 저는 이제 논밭에서 봄에 이제 모내기를 하고 벼를 심고 나서 가을에 추수하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자라왔는데요. 학교를 오가면서 이제 논을 보면 분명히 벼가 심겼는데 가끔 보기에도 저희 이제 시골 용어로는 피라고 하는데요. 잡초가 이렇게 보입니다. 잡초는 벼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대가 끝까지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좀 모양이 좀 다른데요. 그래서 어른들은 이 잡초를 보통 뽑기도 하는데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논에 피를 뽑으러 가는 경우 보면 피를 뽑다가 실제로 옆에 있는 벼가 같이 뽑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바닥에 같이 뿌리가 엉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두시고 끝날에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상황에 여러분 너무 답답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온 세상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섭리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그 모든 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날이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걱정하지 마, 그 나쁜 놈들은 말이야 내가 끝날에 다 심판할 거야, 다 벌 줄 거야, 그러니 너무 불편해하지 마, 그리고 걱정하지 마, 이런 이후의 일은 이렇게 진행될 거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 대해서 의심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그냥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 속에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37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자, 이 좋은 씨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4가지 밭의 비유에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리는 분이 인자다라고 말하는데, 인자가 지금 뭐를 뿌린다고요? 보십시오. 인자가 무엇을 뿌린다고요? 좋은 씨를 뿌린다고요.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씨가 결국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이 되어서 곳간에 모아들이게 되는데, 예수님이 밭이라고 말하는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알곡이 농부에 의해서 좋은 씨가 뿌려졌고 원수에 의해서 밤중에 몰래 가라지가 뿌려졌어요. 그럼 이게 자라다가 알곡이 가라지가 될 수 있을까요? 또는 반대로 가라지가 자라다가 알곡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없죠. 알곡은 좋은 씨는 좋은 씨대로 심겨서 그것이 자라나서 알곡이 되는 것이고요, 가라지는 처음부터 독보리를 심어서 그것은 자라서 독보리로 끝날에 추수 때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생명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의 침노, 이미 침투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까? 바친 세상에 예수님이 인자가 좋은 씨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좋은 씨가 되어서 세상에 심기우고 그들이 자라나서 알곡이 되어서 곳간에 모아들이는 추수 때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있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인자가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뿌려진 좋은 씨입니다. 오늘 9월달 우리의 암송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의 신분이 뭐냐고요.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신분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너희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좋은 씨라는 겁니다. 좋은 씨가 세상에 심겨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라지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불편한 것도 맞닥뜨리겠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 나라의 마스터 플랜 안에서는 무엇이 결국 연결어서 하나님 나라 곳간을 채우게 되냐면 좋은 씨들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자가 밭에 세상에 뿌려놓은 좋은 씨에 의해서 그것이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나고 그것이 나다를 맺어서 결실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 미약해 보여요. 야, 내가 지금 무슨 힘이 있어? 내가 아는 것이 너무나 부족한데, 내가 능력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내 나이가 지금 이렇게 들었고 이러저러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치 그 작은 씨앗처럼요. 작은 씨앗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도구로 좋은 씨를 세상 가운데 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도구로 세상 가운데 심으신 씨앗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미약해 보이죠. 부족해 보이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거대한, 마치 이게 악한 자들을 보면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죠.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23절부터 30절까지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34절부터 43절까지는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사이에 빈 공간이 있죠. 30절까지는 비유를 들려주셨고 34절 이후로는 설명해 주셨다면 31절, 32절, 33절은 지금 비어져 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비어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덧붙인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31절, 32절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이제 문제 제기합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어요. 근데 겨자씨는 생김이 마치 이렇게 한국에 보면 깨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국수에 고명 올리듯 먹는 그 깨만큼 그렇게 작게 생긴 게 겨자씨입니다. 작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작은 씨도 있지만 작은 것의 대명사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콩 한 쪽도 이웃과 나눠 먹는다 할 때 가장 작은 것을 콩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겨자씨 같이 가장 작은 씨가 심기었더니 큰 나무가 되어서 새가 와서 깃들고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쉰다라고 하는 겨자씨 비유가 첫 번째 등장하고요. 두 번째 비유는 33절에 누룩 비유가 있습니다. 누룩은 이스트죠. 빵을 만들 때 그것을 크게 부풀리기 위해서 넣는 이스트입니다.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과 같다라는 비유를 33절에 하고 있어요.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신지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야 내가 좋은 씨라고 지금 이렇게 가라지가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끝까지 잘 자라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을까? 좀 착잡하시죠?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두 가지 비유는 겨자씨의 그 작은 씨가 큰 나무를 이룬다, 적은 누룩이 서말이라고 되는 큰 가루를 다 부풀린다 라고 하는 확장과 성장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나무는 외형적으로 자라나는 것이고요, 이스트, 누룩은 내면 안에서 그것을 확산해서 퍼지게 만드는 내면의 확장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기에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답답하시죠? 그런데요, 뒤돌아보십시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을까 보면 그렇게 비루해 보이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어부도 있었고 뭐 세리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비루해 보였던 12명을 통하여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같이 보였던 과연 저들이 무슨 일을 할까라고 보였던 그들을 통하여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를 지나서 지금 열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렀잖아요. 그 작게 보이는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뤄요. 그렇게 소량의 누룩이 가루 서말을 부풀리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고. 지금 당장
우리가 보기엔 암담하고 내가 무슨 좋은 씨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좋은 씨로 우리를 택하시고 심으신 하나님, 우리로 그 씨로 자라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어떤 부분이 바뀌어져서 내가 가라지가 되는 건 아닌가? 아니요. 좋은 씨를 심고 자라게 하시고 가꾸게 하시고 알곡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좋은 씨예요.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게 하는 좋은 씨로 인자가 심은 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지막 43절에는 또 다른 우리의 신분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우리 4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여기서 좋은 씨에 대해서 우리를 좋은 씨라고 얘기하는데, 밭에 심겨진 좋은 씨라고 얘기하는데, 그 좋은 씨는 우리를 세 가지로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누구는? 의인들은. 지금까지 계속 씨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결론에 가니까 의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좋은 씨로 살아가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의인된 걸 이야기하지 않고요. 밭에 뿌려진, 세상에 뿌려진 좋은 씨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의인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빛이요, 그래야지 소금입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좋은 씨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의인이 되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씨로서 이 땅 가운데 심겨졌는데요, 여전히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염려와 그것만을 가지고 힘쓴다면 좋은 씨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사는 나를 세상 가운데 좋은 씨로 심으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야 될 의의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여러 가지 경제 원리로 살아가는 이때 가운데 우리가 그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열방을 회복하시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좋은 씨로 열매 맺는 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분이 나오는데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자, 좋은 씨,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은 좋은 씨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하고요. 세 번째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좋은 씨의 신분인 저와 여러분의 세 번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끝날에 곳간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곳간에 들어가는 것을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서 관계 맺고 살아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좋은 씨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그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오후 시간에 이 시간에 졸릴 수 있습니다. 졸릴 수 있고 제가 지금 길게 풀이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시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맺기 위해서는 세상을 향해서는 의인으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분을 닮아야 되는 것도 한 가지이지만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를 느끼시고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아버지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다가 종국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 추수 때 우리는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곳간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신분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해요.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해와 같이 빛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천국에 가면 없는 거, 죄가 없죠. 천국에 죄가 없고요. 또 없는 게 있어요. 해가 없습니다. 해가 없는데 천국은 낮과 같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광원이 필요가 없어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천국에는 마지막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해가 없다라고 계시록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해는 없는데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를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때만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 임하여서만 해처럼 빛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사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분의 뛰어난 지혜와 그분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영광의 반사체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지금 보여지는 세상 때문에 너무 마음에 불편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너희다. 나는 너희를 좋은 씨로 밭에 세상에 심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알곡으로 내 곳간에 드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플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DNA로 심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씨로 이 세상 가운데 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는 의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그 친밀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열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로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한가를 알려드리는 그 반사체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고 끝날에 알곡으로 결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방식, 도구가 뭐냐? 저와 여러분인 걸 잊지 맙시다. 우리는 좋은 씨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신실한 자로, 진실한 자로,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좋은 씨앗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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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가운데 부름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미약해 보이지만, 초라해 보이지만, 능력 없어 보이지만, 아니요,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심으신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저와 여러분을 좋은 씨앗으로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 가운데 좋은 씨앗 되어서 알곡으로 주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세상 가운데는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빛 비추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염려만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 좋은 씨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소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에 부르셔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밀들을 알려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열방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뛰어나고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좋은 씨앗으로 여기시고 세상 가운데 심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하신 계획과 그 선하신 섭리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명 한 명 성도들, 우리 드림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판으로 주의 영광을, 그 아름다움을, 선하심을,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영죽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부르시고 좋은 씨앗 삼으셔서 세상 가운데 심으셨다 하셨사오니 주신 말씀 따라 열방 가운데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주저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 살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판들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자들로 살게 하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린 교회가 이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귀한 예물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과 고백과 감사를 담아 올려드리오니 드려진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가운데 심겨진 좋은 씨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녀로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드림 가족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삶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씨앗으로 한 주간 사역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